안녕하세요.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될 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몇 번 방문했었는데 예배는 처음 드리네요. 너무 좋고, 우리 이강렬 목사님은 제 동력자기도 하고 제 동생 같은 분이라 너무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인데 처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부담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그가 이제 밤에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를 어떻게 보셨는지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밤에 찾아온 그에게 중요한 토픽, 라이프 이슈를 꺼내는데 그게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또 구약도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영어로 rebirth,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엄마 뱃속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얘기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일은 그냥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씻음에 가는 것이고 회개고, 그 회개는 결국으로 성령, 바람의 역사처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에게 정말 쉬운 비유를 써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8절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난 사람도 그러하느니라. 자,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바람, 자연현상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죠. 되게 쉬운 비유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율법 선생이고 구약을 되게 잘 아는 네가 그래도 모르냐?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혼냈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안타까웠다고 예수님이 봅니다. 근데 둘 다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가 제일 잘 아는 구약적 배경으로 모세가 장대로 만들어서 노뱀을 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순종해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러면 그 노뱀을 보는 순간 회복이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시대에 다 죽어가는,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봤을 때 딱 그 뱀을 봤을 때 치유됐던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된다.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서 달리다는 것은 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이제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주 쉽게 구약적 배경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연현상으로도 못 알아듣죠. 구약으로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유명한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이때 얘기해 줬습니다. 요약을 해줍니다.
15절이죠. 3장 15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는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 대부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겁니다. 사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아시고 또 신앙의 초보자분들도 아시고 신앙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아시는데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다는 문맥을 잘 모르고 또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상황에 주어졌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은 이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바람,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근데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결국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후반부에 보면 쫙 설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계속 설명을 듣다가 니고데모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나오다가 끝나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얘기가 바뀝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성공했습니까? 못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이게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해 주셨고 세 가지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고 예수님만 얘기하다가 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그냥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위로가 되죠?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 여러분 많아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아무리 애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줘도요 못 알아듣고 여러분 무슨 말이야 막 이럽니다. 그건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고등부만 가도요 문을 안 열어줘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문만 열어주고 그냥 듣는 척만 해도 착한 거예요. 감사하기 바라요. 아직 멀었어요. 중고등부에 가면 문도 안 열어줘요. 여러분, 니고데모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애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배우자들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 선생이지만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중고등부 임원할 때 고등부 1학년 때 제가 임원을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40 중반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신학을 제대로 한 분이 아니고 45 정도 되셔갖고 신학을 늦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아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많이 없어서 담당 전도사님 하시면서 교사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탁탁 들어오셔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탁 들어오시더니 남바 부갓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것을 거의 5분 7분을 하셨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딱 이랬습니다. 냉했죠. 남바 부갓. 그들이 7분 지나니까 이제 모션까지 하는 거예요.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걸 3분 정도에서 거의 10분 하셨어요. 이 아침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착해. 남바 부갓.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이상해요. 10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짜증나는 얼굴 하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쫙 갈라졌다. 남쪽 유다라고 말하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말 안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끌려가게 했는데 남쪽은 바벨론에 끌어갔다. 북앗은요, 북쪽은 아시리아에 끌려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해보자. 남바, 북앗. 이렇게 한 5분을 더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밤에, 아니, 점잖게 해야지, 어른이면. 아니, 왜 그렇게 하냐. 집에 갔는데 잊어버려야지 했는데 지워지지가 않아. 아직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저는 딱 뱉어낸 거예요. 제가 니고데모 아닙니까? 제가 니고데모죠. 여러분, 내가 니고데모가 할 때가 많아요. 그뿐입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여기 제가 상당히 좋은 분들 많이 계신데, 아무리 좋은 교회도 니고데모가 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설교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되게 뛰어난 분이셨는데, 하루는 노회에 목사님들 모임에 와셔서, 권 목사, 나 목회 못하겠어.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교인 한 명을 자기가 훈련시키고 사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신 분 한 분도 없는데, 일단 이분은 눈썹이 8시 20분이었다. 그리고 인상을 써오면 교회 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안 받아들여. 그 설교할 때는 딱, 여기 한 번도 그런 분인데 딱 팔짱 끼고 한번 해봐라. 얼굴도 까맣죠. 눈썹 8시 20분이죠. 딱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은 왜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착한 분인 거예요. 남편 따라서 왔긴 왔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 설교하고 아무리 해도요, 해봐라 이러고 인사도 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가 2년 3년 하고 나니까 지쳐갖고 어느 날, 야, 나 못하겠다 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도 니고데모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벌어지는 풍경이 우리가 맨날 만나는 풍경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를 얘기해주고 했는데 결국은 니고데모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떠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와요. 세상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왔고, 한 번 언제 더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있는 분들은. 아닌 분들은 적어두시고. 이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막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한테 막 몰렸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야? 예수가 그렇게 인기가 있어? 뭐야? 그렇게 정말 유명해졌어? 아니, 우리 자리를 다 뺏어가네? 이거 안 되겠구만. 당장 잡아와 그랬습니다. 잡아오면서 여러분 아주 긴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성경은요, 자세히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 잡아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쫙 풀어가지고 아랫사람들 야, 당장 예수 잡아와. 뭐야?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 우리 막 권한을 막 뺏어가? 당장 잡아와. 그래서 쫙 풀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왔을까요? 못 잡아왔을까요? 못 잡아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못 잡아왔습니다. 그러니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요. 그래서 야, 너 왜 못 잡아왔어? 이건 정말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니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잡으러 갔어요. 갔더니 예수께서 막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야지 그랬는데 맞아, 그 말이 맞네. 아멘. 아이고 안 되는데 좋네. 참 그렇다. 감동.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끝날 때까지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늘은 이만 그러고 가신 거예요.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했더니 야, 너 왜 못 잡아서? 했더니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혼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바리새인들이 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놈들아? 잡으러 가라 했더니 너희가 미혹돼 가지고 왔어? 그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 옆에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밑에 사람들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당국자들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예수한테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됐냐 이놈들아, 가!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앞에를 딱 보면서 당국자들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48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기 당국자들, 여기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예수 믿어?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모르는 사람이야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확 그냥 단도리를 한 거예요. 밑에 사람들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예수만 믿기만 해? 가만히 안 둬. 그냥 저주받은 자. 다 요 분위기입니다. 지금 무서워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머리 긁으면서, 그런데 우리 율법은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사람을 막 잡고 힘들게 할 수 있나? 누가 툭 던진 거예요. 당장 다시 잡아, 이럴 분위기인데 거기서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만 듣고 그 말도 우리가 만든 건데 아무 증거도 없이 예수를 잡을 수 있나? 율법에는요, 사람을 잡을 때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만 들었는데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잡을 수 있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물 끼얹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놀랍습니다.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예수께 왔던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말씀,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머리 긁으면서 툭 던진 거예요. 니고데모는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정면은 못 대고 머리 긁으면서 우리 율법 중에는 그게 아닌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동조하고 같이 그렇게 예수 잡자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예수 편에 쓴 거. 그러니까 뭐야? 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딱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선지자 나오지 못해 이놈아.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못해. 성격이 원래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말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 했잖아. 분위기가 당장 예수 잡아와라 할 분위기였는데 니고데모가 툭 던진 말에 그 엄격한 분위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씩씩씩 하고 더 화를 내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이만.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구절 53절, 다 집으로 갔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막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다 무너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떠났다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떠나버렸다고, 3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딱 위기에 서자 아주 슬쩍 예수님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씨앗이 썩은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씨앗이 나서 예수님 편에 슬쩍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애들 한 번 가르치고 못 알아듣는다고 확 포기를 하고 너는 싹수가 노래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어야 하지. 너 밥을 왜 흘려? 너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지. 어마마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가 너는 뭐 누구 닮아서 네 아빠 닮아서 네 엄마 닮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들,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게 있는데 뭘 한마디 했다고 있잖아요.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사는 뭐 먹고 살아요? 어려워. 오늘 본문에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를 3번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졌는데 7장에 가니까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뭐 긍정적인 사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요, 땅에 떨어지고 없어진 거잖아요. 반드시 싹이 납니다. 제가 신학 처음 할 때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입시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쉽게 한 거 아니에요. 저 때는 영어, 철학, 상식이 있었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과락나잖아요. 60m로 내려가면 모든 게 붙어도 다 떨어져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세상에 7.8대 1 이렇게 경쟁률이니까 저희 때는 몇 개만 틀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딱 폈는데 어려워. 나 떨어졌구나, 큰일 났구나 했는데 여러분 막 낑낑거리면서 1번, 2번 풀면서 나 떨어졌구나 했는데 3번 남쪽 유다는 어디 망했는가? 4번 북쪽 이스라엘 어디 망했는가? 남과 북가 바로 썼어요. 남쪽 이스라엘, 북쪽 유다에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여러분 애들 가르쳤는데 이게 안 흡수가 된다고 뭐를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나는 그때요, 남과 북앗이 딱 떠오르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쓰면서 나 정말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우리 애들 주일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요, 이게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의 마음에 묻히고 때가 되면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정치가에 보면 어쨌든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놈아, 아니면 말고. 그리고 있잖아요, 한 발 더 나갔어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한 발 더 나가지 않고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상당히 한 발 앞에 나왔지만 결국 자기의 자기의 성격을 이기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니고데모가 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미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다 돌아가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고 막 얻어맞고 엉망이 되고 피범벅이 되어 있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시선을 거두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수를 죄인으로 죽였으니까 누가 너 뒤에서 예수 시신 가져가는지 다 보고 있을 거야 이랬고요. 이 집행을 로마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요,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없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무도 전면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여성 성도들만 울면서 우리 예수님, 불쌍한 우리 예수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잘 나타났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잘 알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뭐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 그렇군요.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탁 달려있는 그때에 그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딱 받으면서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서.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뭐?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누군가 처리는 해야 되니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숨기던 그가 딱 전면으로 나와서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장례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많이 아는데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타난 거예요. 39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도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딱 그가 나타나서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를 지내는데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게 모략과 침량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례용품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싸고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막 매를 맞고 찢기고 피가 났으니까 막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다 파여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모략과 침향을 싹 바르면 그 상처가 쫙 굳으면서 아물어지고 피 냄새가, 썩는 냄새가 싹 사라지면서 여러분 이 시체 상태가 아니고 그래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존엄한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모략과 침향이 엄청 비싸요. 그런데 몇 리트라를 가져왔다고요?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이게 학자마다 다른데 최소 30kg입니다. 요만큼이 아니에요. 30kg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30kg이었는데 이 30kg은 주로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충격받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절대 앞으로 못 나가는 성격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내가 교회까지는 와줬지만 나 앞에서 뭐 시키지 마. 목사님 나 시키지 마. 여보 나 시키지 마. 나 성격상 안 돼. 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게 한 거야. 니고데모 딱 그래요. 뭐야? 아니 많이 있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로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이 장례를 치르더라 이거예요. 본성에 어긋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죄수 죽은 자가 아니고 왕으로 모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겁쟁이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예수님 왕이시지 하면서 모략과 침향으로 자기 재산까지 들어가면서 본성까지 뒤집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긍정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있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직하게 니고데모가 정말 신앙인이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은 똑바로 봐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에 확실히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법을 씁니다. 병렬 기법을 써요. 똑같은 사람끼리 놉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 겁장이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같은 선상에서 병행으로 언급되고 있다고요. 둘 다 겁장이었어. 근데 어떤 순간 딱 나오는 은혜 있고 용기 있는 제자와 병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조기법입니다. 완전히 대조, 빛과 어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과 땅처럼. 진짜 제자들은요, 12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숨어있던 제자가 나온 것으로 대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겁장의 제자로도 대조되는 제자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왕으로 여러분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고 가경은 가짜 성경이에요. 근데 교회 전통에서 쓰는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가끔 천주교에서도 읽고 저희들 연구할 때도 읽어요. 외경 니고데모의 복음서나 교회 전통에서는 니고데모를 성자 혹은 매우 존경스러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을 바탕으로 이 전통을 바탕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의 한 정통한 한 주석가는 다음처럼 결론을 내렸습니다. 니고데모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요 안 변할 것 같지만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예수님 처음 말했잖아요. 사람 바뀌고 구원받는 거 바람이다. 진짜 이 사람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해가는 신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너무 놀랍죠. 이 사람은 정말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처럼 사람이 변해가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회하는 이유 때문에. 성도 중에는요 정말 저 사람은 다 바뀌어도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족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래요. 우리 애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는 아무리 봐도 기초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이 가면 바람처럼 그 바람이 불면서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봤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자세히 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바람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여해문에 나오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본문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왔어요. 실천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이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해요? 우리 뭐 한 번 가르쳐 놓고 배우자한테 한 번 얘기하고 났다고 그게 싹이 날 거라고요? 세상에서 배우자가 이게 땅에 딱딱한 땅에 서 있는 그 기반이 얼마나 두꺼운데 한 번 뿌렸다고 된다고요? 우리 애들이 자라면서 아직 철이 없고 인지가 없는데 한 번에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요 계속 진심의 가르침으로 계속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싹이 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싹이 난다고요. 제가 되게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노동하시고 육체 노동하시고 하루에 5, 6만 원 받는 데서 자랐어요.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공납금이라고 의무교육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돈을 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비도 개인이 많이 냈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노동을 하고 와서 1시나 2시에 들어오시면 하루 종일 노동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무셔야 된다고요 오전에. 근데 어머님이 슬슬 야식을 챙겨주시면서 여보 근데 우리 아들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야 되는데 벌써 몇 번 못 내고 활동비도 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아버지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나가요. 새벽부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예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그걸 내가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거를. 또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알아들으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그러고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주무셔야 되는데 3-4시간 자고서 힘들잖아요. 약 한 줌 털어놓고 쿨럭쿨럭 하면서 밤에 혼자 오토바이 타고 가셔. 돌아와서 신문지에 둘둘 만 돈 주면서 엄마한테 아들 줘. 또 우리 모아놓고 가족은 책임져 주는 거야. 이거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엄마 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지금 애들 낳아본 사람은 알 거야. 그 엄마가, 엄마는 아플 새도 없어. 그 다음날 한 줌 틀어놓고 가야 되는 거야. 다시 일해야 되는 거야. 엄마 내이 다 떨어진 거, 엄마 뒤꿈치가 서걱서걱한 거, 그때 알았어요? 몰랐지. 그런데 애 아파서 밤새 앉아보고 맨발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뒤꿈치 까질 때 그때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맨날 그런 얘기가 싫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나 잘났다고 생각해서 막 이런저런 했는데 결혼했네요. 결혼했어. 그래갖고 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딱 낳는데 우리 아내가 정말 진통 많이 하다 애를 뽕 낳았어요. 뽕 낳는데 애가 태어나는데 우는데 이쁘긴 이쁘대요. 이쁜 건 잠깐이에요. 딱 보는데 남자의 본능인가 봐.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기저귀는 어떻게 키우며 분유값은 어떻게 되지? 둘째 나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첫째 낳고 얘 꼬물꼬물해가지고 이제 그 아내 병 내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분유값이랑 그 다음에 뭐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여보 우리 애 이제 뭐도 해야 되고 뭐 접종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교육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몇만 원 안 되는 거 쪼개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생각나더라고. 우리 아버지 4명 키웠어요. 아버지 이거였어요? 아빠 말한 게 이거였어요? 그게 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애 돌됐을 때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얘 꼬물꼬물 거리는데, 아버지 나 왔어요. 나도 우리 가족 포기 안 해.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나중에 오는 거예요. 남편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갈 때 빵 한 애도 하나 더 사줘야 돼. 아니 그냥 가정의 평화를 와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원하는데 안 나오는 남자도 더 많아요. 나온 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얘기해서 한 번, 두 번 아냐고요. 나 아시는 분. 여러분, 아내가 남편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이, 야 너나 다녀, 난 안 다닐 거야, 이랬다고요. 그 내가 한 날은 물어봤어요. 아내 사랑하죠? 했더니 아내 사랑한대. 그래요? 그러면 아내를 정말 바른 자매로 보세요? 아니면 정신이 조금 혼미한 자매로 보세요? 했더니 우리 아내 바르고 좋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 아내가 진짜 있어서 믿든지 아니면 약간 없는 걸 믿으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증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다 안 나왔다 그래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들어서 안 되고, 그 아내분이, 남자분들이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5월달 가정에 다니는데 뭐 내? 우리는 명품 이러잖아요. 그분 그렇게 안 했어요. 필요 없어요, 여보. 내가 돈도 많이 벌는데 뭐 얘기해줘. 한 번 더 해야 되죠. 괜찮아요. 몸이 다 사준다니까. 다 사줘. 뭐 원해? 원하는 거 없고, 여보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외짝 신앙인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같이 한번 남편하고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7, 8년을 부었는데 병 걸렸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이 남편이 돈도 있고 그러는데,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원해? 똑같았어요. 여보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심의 가르침 중요합니다. 뭐를 한 번, 두 번 해도 안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기도할 텐데, 우리 목사님 나서 기도 인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애들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배우자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최선 다해서 가르칠게요. 결과는 주님이 맡겨주세요. 우리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의 가르침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가르친 거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두 번은 없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한 번밖에 안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럼 뭔가 다른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진심을 향해서 가르친 거 하나 맞고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한 걸음,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걸음, 가르치고 땅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묵묵하게.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버렸어요. 막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국자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인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행실을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다 모니터하고 있었습니다. 딱 들었더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자기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내주고,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같이 해주고, 병 고쳐주시고,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자기가 가르친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잡아와, 이놈 당장 잡아야 돼. 예수님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 봤는데? 예수님 뭘 잘못했는데? 우리 율법은 이러고 나온 거예요. 우리 율법은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만 듣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고, 정말 어려웠지만 앞에 툭 나온 겁니다. 물론 너도 그러니까 도망갔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지켜본 것을 보고 나온 겁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더라는 거예요. 노뱀에 달리듯이 자기가 했던 얘기가 뭔지를 그때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였구나, 자기가 정말 노뱀처럼 죽겠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고 본 거예요. 십자가에 갔는데 끝까지 죄인들을 향해서 갑니다.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다 봤습니다. 다 보면서 저분이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그거구나, 그리고 그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거 팍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두려운 게 뭐가 문제야, 내 돈이 뭐가 문제야, 그가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라고 말하면서 딱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신 가져와서 자기 돈 투입해가지고 쫙 한 거예요. 왕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딱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가르침대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구나, 진짜 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을 부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왕으로 모셨던 겁니다. 여러분, 최선 다해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냥 싹이 나든 안 나든 다시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애들 앞에 서서, 내 배우자 앞에 서서, 그 앞에 서서 그냥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약속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왔는데요, 아까 그 목사님 막 있잖아요. 권 목사, 나 좋은 일 있어서 왔어. 아니, 얼마 전에 저 지난 학기 때는 그 집사님 때문에 힘들다면서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나 그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나. 왜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여러분 교회가 많이 부흥됐네. 할렐루야. 저는 더 부흥될 것 같습니다. 이강래 목사님 아멘. 리더들 아멘. 그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 또 약간 소식도 알려줄게. 교회가 부흥되면은 여러분 되게 좋은 소문도 나지만은 신천지에서 딱 찍어. 저희 교회도 그랬었어요. 800명에서 1000명 올라가니까 신천지에서 이 교회 깨야 될 교회 1로 옮겼어. 여러분, 곧 어쩌면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 다 이거 빼가네 해가지고 신천지가 잡을 수도 있어요. 그 교회도 목사님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분 안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신천지에서 딱 집어갖고 저 교회 조기에 깨야 된다 그랬어요. 나왔더니요 앞에서 막 깽가르치고 쨍쨍쨍쨍 치고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이 목사 이런 잘못이 있다, 이런 교회 이런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딱 내려오는데 막 사람들 이거 나눠주면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야 돼. 그럴 수는 있는데 등치 어깨 세 명 네 분이 딱 담임 목사님을 구석으로 몰두를 했다 이렇게.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뒷걸음쳐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갑니다. 딱 뒷걸음 가는데 세상에 십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처지가 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래. 아무도 못하고 막 교육자들은 어떻게 이거 경찰서에 연락해야 돼 이러고, 우리 자매분들은 어머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다들 이러고 있어서 목사님 점점 구석으로 몰리더래요. 큰일 났죠. 바로 그때 8시 20분 집사님 그분 있잖아요. 바로 3층 뛰어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기계실 빵 열고 도라이버 있잖아요. 도라이버 3cm 도라이버 딱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4명 얼굴 딱 대면 네 짓고 나 죽자 해?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네 눈 파쁜데 딱 이러고 딱 겨누는데 목사님이 그 눈을 딱 그 얼굴을 딱 보던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해갖고 지금 그분 그 중직자 됐어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도 바뀌고 그런 사람도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뀌어요? 왜 선을 긋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회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예상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분들이 재정과 힘과 마음을 붓는 걸 봤어요. 이 시대에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안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눈썹 8시 20분이든 뭐 안녕하세요 이러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아주 그냥 새콤달콤한 사람이든 묵뚝한 사람들 쓸 때가 다 있어요. 왜? 주님 안에서 니고데모는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식도 새콤달콤한 애가 있고 묵뚝한 놈이 있고 아주 모범생이 있고요, 아주 별난 놈이 있어요.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 걷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험하는 거, 니고데모가 딱 변하는 거, 이거 예수님도 경험하고 목회자도 경험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장로님 인데 미국에 있는 분이에요. 그 형제교단이라고 있어요. 형제교회 말고 교단이라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아주 신실하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분이에요. 근데 딸이 예뻐. 여기도 예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장로님 아버님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쁘면 가만히 놔두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어머 우리랑 놀자 이랬는데 안 놀았어. 그랬는데 집요하게 해갖고 남자들이 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싹 발을 잘 못 디뎌가지고 들어갔네. 그랬더니 여러분, 뭐 놀아봐서 알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미국은 마약도 있거든요. 마약도 했어. 이거 한순간이에요. 막 클럽도 가도 나중에 그러다가 점점 빠져나지 못해가지고 이제 몸도 다 망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애들 그렇게 돼버리면요, 아버지 못 견딥니다. 엄마 못 견뎌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데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애가 안 돌아와.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2년 뒤에 그 당회 운영위원회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장로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유, 장로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뭐해? 애가 잘못했지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요, 제가 부족합니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내려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겠죠? 그런데 장로직 내려놓고 하루에 한 번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물걸레로 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앉아서 교회 중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철없는 딸 어떻게 해요? 돌아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3년 기도했는데 결국 그 딸 안 돌아왔습니다.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냥 죽으셨다고요. 딸은 더 방황했지. 근데 여러분 뭐 저도 방황했습니다만 방황한 사람 알아요. 방황도요 얼마 못 가요. 3, 4년 방황해봐요. 내 돈 다 떨어지고 내 몸 다 뜯어가고 별 정서적인 소모 다 하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자기 다니던 교회, 아버지 있던 교회 와봤는데 성도들이 그때 딱 보고서 야, 너 왜 지금 왔어? 네 아버지가 너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지금 오면 어떡해? 친구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얘를 손에 막 안아줬어요. 너 아빠가 너 어떻게 했는데? 같이 있던 걔가, 여러분 멀리서만 아버지 보고 있던 걔가 그 딸이 집에 가본 거예요. 가봤습니다. 아버지 유물을 딱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읽던 성경, 아버지가 입던 옷, 여러분 결정적으로 아버지 기도 수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딸 방황한다. 딸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술 먹고 안 들어왔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우리 딸 어떡합니까? 나 사랑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어느 날은 돌아올 것 같지 않다.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쫙 있고 하나님 나 포기하는 이렇게 적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눈물까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딸이 그걸 딱 보고 나서 그걸 기도책을 보다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저 돌아가기 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 늘 얘기했던 하나님,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예배했던 그 하나님 나 돌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없는데 그 수첩 보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가 돌아왔는데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1년 뒤에 아버지 추도 예배,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합니다. 메모리얼 서비스 뭡니까? 아버지를 메모리얼, 기억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다 그 친구들, 집사님들, 자기 주일학교 했던 사람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쫙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가족들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이 딸이 나왔습니다. 이 딸이 나왔는데 하얀 옷 입고 나왔어요. 드레스. 정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딱 이러는데요 성도들이 눈물 쫙 흘리면서 여러분 그 자매를 바라보는 때 그렇지, 그 아버지가 걸어왔던 십자가가 다시 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를 다 감동시켰는데 우리 아버지가 평생 십자가 바라보면서 교회 세우시고 우리 가정 세웠는데 나도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날 하얀색 꽃 월계관 딱 쓰고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의 간 길로. 여러분 그 교회가 정말 그 기점으로 해서 있잖아요, 복음에 다시 불타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 내 자녀들, 내 배우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성도. 알아줄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최선을 다하고 나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을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몇 가지를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 그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첫 번째 내 자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얘에게 돈도 필요하고 얘에게 돈도 필요하고 얘에게 재능도 필요하지만 얘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요 잘 먹고 잘 입어가지고 멋진 애들 많은데 엄마가 기도해 주지 않아가지고 아빠가 말씀 주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빼짝 마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았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내 힘으로 됐을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 우리 애들 좀 붙잡아 주세요. 지금 입시하느라고 그래요.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붙잡아 주세요.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배우자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요 배우자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담임 목사 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